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메시지였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증인이며 복음의 교사가 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이며 복음의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하셨으니까요. 가장 가까이에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복음의 교사여야 합니다. 부모는 주께서 허락하신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죠. 반대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허락하신 부모님께 공경과 사랑을 베풀며 예수님의 섬김과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통로, 곧 증인이며 교사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그와 같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자식을 낳는 것 그 이상이죠. 후손을 통해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 즉 복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요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 맺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누구죠? 앞선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이주할 때 만났던 바로 그 왕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동안 혹시라도 생명의 위협을 당할까 두려워서 아내를 그만 누이라고 속이죠. 자기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의 왕비로 내주게 됩니다. 겨우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아내를 다시 아브라함이 건져옵니다. 그 과정에서 아비멜렉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 장면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일개 족장에게 한 도시국가 왕이 찾아와 복의 인사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해요.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 지금 저에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일전에 당신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을 때 나는 당신에게 후대했소. 여기서 후대는 헤세드, 즉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이제 당신도 내게 그대로 헤세드, 즉 은총을 베풀겠다고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민족의 왕이 군대 장관의 호의를 받으며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을 맺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위치가 급변해진 걸까요? 아비멜렉이 앞선 22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오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던 거죠. 이미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이 데려간 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과 가문에 어떻게 심판을 행하셨는지 그는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비롯해 온 나라에 태문이 닫힌 건데요. 그것은 가문의 멸망을 예고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가문에 있었던 그 심판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22절은 보면 그때에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얼마 전 그랄 땅에 이주했던 아브라함이 기업물을 후사를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말이죠.
그야말로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네게부 전체가 들썩했을 것입니다. 아니 글쎄 100세의 아들을 낳았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직감했는데요. 이 정도일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뭐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아비멜렉은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복을 베푸시는 것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복을 그도 얻고자 했습니다. 맞아요.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복받은 것은 100세 아들 낳기 때문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의미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창세기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죠.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야곱도 보세요. 창세기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야곱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기드온에게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야기가 구약에 가득합니다. 이건 구약의 성경의 사람들의 이야기만일까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 바울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야곱과 같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 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가치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런 아비멜렉과 서로 맹세하며 언약을 맺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아비멜렉에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도 굉장히 아이러니인데요. 그 땅에 임시로 거주하는 족장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그 나라 도시국가의 왕을 책망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앞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 종들이 해치고 우물을 빼앗아도 그저 빼앗김을 당해야 했어요. 그런데요. 우물을 빼앗는 자를 향해 당당히 맞서며 가르치는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18장에 상수리 나무 아래 있던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의 두 천사가 함께 찾아왔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책망하고 어그러진 것을 바르게 하는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기를 꿈꾸셨는데 그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의 가치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날을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7 암양 새끼 값을 치르고 브엘세바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무 하나를 심는데요. 에셀 나무를 심어요. 그 장면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올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늘 현실에 붙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에 미래를 향한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비멜렉 앞에서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 스스로 속이며 살아왔던 겁쟁이였습니다. 불가능한 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좀처럼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의미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위대한 가치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후손 대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엘 올람. 네, 아브라함은 이렇게 당대에 하나님께 붙잡힌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동시에 그는 세상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당시 도시국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전달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누가 이 부름에 응답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부름에 응답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치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 가시며 그의 삶을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신 것을 묵상합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그와 같은 복음에 붙들린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